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에 지었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얼마나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이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서 주께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거 참 쉬운 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온 우주에 또 내 삶에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도의 부르심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부담,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마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늘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부르심, 기도의 능력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기도해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그런데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혼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를 향한 기도이지만 나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나를 향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 위한 기도도 주시고 열방 위한 기도도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적인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에도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또 12절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지금 다윗에게 악한 자들이 몰려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하기에 이것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또는 범죄함도 아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정직하게 살고 또 주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됩니까? 정직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건 믿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불법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정말 악한 자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럴 때 위축되기가 참 쉽죠.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개처럼 으르렁거린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의 으르렁거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정말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니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요동치 않음이, 심령의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보면 고난이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고난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 고난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늘 고난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며 흔들려 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 마지막이 다른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찬양까지 가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이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밀 정도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 중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게 더 큰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 온전히 왕 되신 주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께는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또 왕이신 주님, 왕은 늘 바라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왕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